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찬양대와 관현악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을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신 일이 많습니다.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또 이적을 행하기도 하셨고, 또 저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낫게끔 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실까요?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리문답은 말하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여러분 그런 말이 안 들어왔습니다만은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 말이 제게 아주 깊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딱 그냥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내 삶의 목적이구나 하는 것이 제 가운데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살면서 맨날 앉아가지고 그 말만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도 만나고 무엇도 하고 학생들로 말하면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누구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의 목적이 그것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와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라고 물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요, 마지막에 엄연한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굉장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굉장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믿음이 있으면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건이 굉장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내가 구원을 받다니. 더군다나 그것은 내 삶이 어떠했는지,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확실하게 알고 나면은요, 구원받은 것처럼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모든 거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거 하나가 감사해서 늘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난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난, 그것도 다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보다 감사한 일은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다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그 목적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고 사실인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다라면 우리는 예수 믿고 바로 죽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여러분 뭐 있습니까? 그게 다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더 주님 앞에 지금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땅에 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입니다. 늘 제가 주기도문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예수 믿으면요 잘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돈 벌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무슨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건들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닙니다. 돈을 많이 주십니까? 그러면은 이 많은 돈을 갖고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쓸까라고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셨나요?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나요? 이것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썼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그래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 가운데 쓰라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과 환경이지 이것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오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잘 됐어요. 잘 됐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축복하셔갖고선 여기에 만족하면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과정상으로 준 거예요. 이 과정상으로 준 걸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렇게 했더니 내 영혼이 기뻐지는 그런 삶 가운데 나가야 이게 제대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이지 이것 자체로 기뻐하는 것은 목적이 잘못된 것이고 과정을 즐거워하는 이게 미완전의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고 우리 가운데 의를 주기 시작합니다.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나는 깨끗한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의가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야 내가 의롭구나. 내가 이제는 온전케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와요. 이렇게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령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령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끔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것이 실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남의 말로 믿어요. 맞아. 그래. 나도 믿어. 그래.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내가 실제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기 시작하면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누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말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나 고린도서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다 인정하고 중요한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적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것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은사와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저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보구나 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알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러나 이것이 목적, 이것은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아무것도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속에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입니다마는 주님의 거룩함이 내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고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되고 거룩한 쪽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이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그 이름을 예수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여러분 뭡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분이 와서 그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건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음과 동시에 그 이후의 삶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한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너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성경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는 거 하니 죄의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내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족장 시대가 끝나면서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백성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교회 전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혼자 여러분 천국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 전체를 책임 묻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 저에게 책임을 묻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일 먼저 세우신 제도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결혼을 해서 결혼. 아담과 하와가 한 사람만 졌어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그거 공동체로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여러분 발전된 것이 지금 교회란 말이지. 전체가 온전해지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늘 끊임없는 관심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요. 종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입니다. 뭘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죠. 여러분 그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앞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십계명이 쫙 주어지죠. 근데 여러분 십계명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게 여러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십계명을 지키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 신약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 이게 목표다. 이렇게 지금 구약에서 율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희의 목표다. 근데 여러분 이루어지는 방법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갖고선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막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막은 뭐죠? 죄사함 받게 하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7단계를 거쳐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거기 뿌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제사장만의 백성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삶 가운데 있었죠. 그들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그것이 끊어졌고 계속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겠다. 내가 너와 하나가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시행하기 시작한 그래서 그것이 성막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텐트가 멋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모래사장에 광야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거기 그 큰 뭐가 위대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왜 하나님이 거기 누추한 곳에 계셨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시기를 시작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아요. 성막 와서 여러분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고 있을 뿐이지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 역사를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나 너희들의 제사에 질렸다. 너희들이 헛되게 지금 양의 피를 지금 뿌리고 있다. 나 이거 싫다. 하나도 나한테 의미가 없더라. 왜? 너희의 중심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뒤로 넘어가면서 후기 시대 선지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마당만 밟는다. 여러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로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떠나시는 사건이 엘리 제사장 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범죄를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잠자고 있는 사무엘을 통해 부르셔갖고선 앞으로 이 집안이 전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전 여러분 엘리 제사장 귀한 분인 줄 압니다. 사무엘을 부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도 숨김없이 이야기하라. 여러분 그런 말 나오면은 우리는요 인간적인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러면서 우리가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엘리가 그대로 순복합니다. 여러분 엘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룰 것이다. 결국은 전쟁이 나죠. 상징적인 하나님이 떠나신 상징적인 의미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메고 나갑니까? 법궤를 메고 나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법궤가 어떻게 되어져?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습니다. 전쟁에서. 그 소식을 갖고 들어오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지금 며느리죠. 아이를 낳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온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그 어머니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짓습니다. 그때 그러면 엘리 제사장도 함께 죽죠. 그래 이 법궤가 빼앗기면서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요. 바로 이어서 사무엘 시대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에게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왕을 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들의 양 한 마리를 초였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이거 고소해다. 하나님과 버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떠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극명한 사건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아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이 사무엘은 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떠난다. 이거 굉장한 사건인 걸 여러분 그가 아는 겁니다. 두려움에 여러분 떠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백성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코 내가 범치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굉장한 사건인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동문을 통해서 나가시는 광경이 에스겔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얼마 있다가 포로 잡혀가는 사건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끊임없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 없으니 왜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전 여러분 엊그저께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다윗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이게 사람의 마음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이런 통해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는요,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건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막 그냥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괴로워서 이 토솔치 아니하니까 막 그냥 그 마음이 지금 괴로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여러분 이거 수식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10년 가운데 그냥 주님의 손이 그냥 막 누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을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막 누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여러분 피처럼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진액이 화하여. 그냥 그 몸속에서 나오는 모든 진액이 변화돼 가지고선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어와가지고 주 앞에 나가고 주 앞에 내 죄를 토해내고 그때 오는 여러분 그 기쁨과 여러분 그 능력은 여러분 홍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치고있는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황해도 어디 저 북쪽에 가가지고 여러분 집회를 하시는데 산골에 함경도인가요? 조그만 마을에 개천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옛날에 여러분 제방 그게 뭐 제대로 되어 있었겠습니까? 근데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밖에서 떠드는 거예요. 예배된 사람 빨리 나오라고. 지금 제방뚝이 터지게 생겼다고. 터지면 이 마을이 휩쓸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럼 나가야 되죠. 그런 게 여러분 우리예요. 최 목사님이 딱 안정시켜. 가만히 있어. 지금 하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어딜 가느냐? 예배 딱 앉힙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 예배 드립니다. 한참 있다가 밖에서 그거 참 이상하네. 웬 큰 나무가 와가지고 여러분 그 뚝 막 터지다는 걸 딱 막고서 거기에 또 뭐가 자꾸 겹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막아. 그거 참 이상하네. 막혔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거룩함이 있으면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으면은 염려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최 목사님이 주님을 바라보셨던 것이죠. 주님 내가 지금 주님께 예배 지금 이 회종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어려움을 막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번 순회 기간 중에 우리가 참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여러분 능력도 우리가 체험하신 분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방언 터신 분들이 여러분 몇 분 계시고요. 또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선 강사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훼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와 능력 갖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기뻐해야 됩니다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 책을 보시면은 안혜숙 여사가 처녀 때 여러분 주님만 섬기기 위한 그 열심 때문에
감옥 생활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평양 형무소 있었던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온갖 잡범들이 들어옵니다. 온갖 잡범들이 들어오는데 일단 그때는 처녀였습니다만은 이분 앞에 딱 오면은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방에서 선생님 그러고 존경하니까 이거 여러분 감방이라고 하는 게 다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거기 여러분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기생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아주 예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선어라고 하는 기생인데 들어와 가지고선 계속 떠드는 게 뭔가니 담배입니다. 이 담배 한 대만 주면은 내가 뭐라도 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매를 죽도록 맞아도 그 담배 한 대만 주면은 이런 여러분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음탕한 얘기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희석 여사가 딱 해가지고선 그걸 그렇게 썼어요. 다른 데 같으면 내가 가면은 그만인데 안 들으면 그만인데 이거 도망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감방 안에 있으니까. 저 말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나옵니다. 전업 부고사 향하여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고 나는데 찬송할 때 전부 다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그 찬송에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찬송이 아니죠. 전업풍은 5절까지 여러분 다 부르니까 이 여자가 가만히 듣는 겁니다. 다 듣고 나더니 다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선생님 그게 무슨 노래입니까? 찬송가다. 하나님을 이게 높이는 찬양이다. 야 그거 굉장한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 노래가 내 목소리가 굉장하냐? 이거 들으면서 뭐 좀 오는 건 없냐라고 물으니까 아니요 마음에 뭐가 옵니다. 이게 뭔지 모르는데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불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더 하지. 이거 하나만 보니까 찬송가 있는 거 내가 다 불러. 여러분 그거 보면은 전체가 105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옛날 일제시대 초기에는 찬송가가 이거 나오기 전에 105장이 다였던 것 같아요. 내가 105장을 다 부르는데 다 부를 수도 있다.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듣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감화 감동을 거룩함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부르고 나니까 여러분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렇게 못되게 굴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글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해줍니다. 근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루하루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썼어요. 그 책에다가 이 여인을 보는 게 내 취미였다고. 어쩜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달라지는지 말이 순해지고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이 끊어지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여러분 물론 몰래 드리는 예배입니다만은 바로 오기 시작하고 그는 드디어 어느 날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는 기생이었는데 아주 잘생긴 아주 좋은 호탕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보니까 본 부인이 있는 남자예요. 여러분 이제 일제시대 사회에서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사회상이. 그래서 결국은 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여러분 책에 보면은 이 부산 분이에요. 동네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남자가 그래가지고선 첩이 되었는데 이 남자도 선생님이고 여자도 선생님이었답니다. 이 부부가. 그런데 이 남편이 이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화력에 있는 여자니까 돈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 학교 봉급은 얼마 안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아편을 다루다가 잡혀와서 지금 둘 다 지금 잡혀와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남편을 사랑해요. 자기가 또 잘해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죄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못된 거로구나.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마음의 그 고통이 심했는지 담배 끊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걸 내가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없어요. 끊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예배만 나오면은 교회만 나오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고 끊을 건 끊어야 되는 거죠. 계속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가 마음의 고통이 이 안에 있는데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 그가 여러분 수많은 날을 지나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이게 잘못인 것을 깨닫고 내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이제 나가면은 남편에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아주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 부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학교 교사라면서 그 시부모를 다 공양하고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 그 여인은 정말 그 부인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쁜 여자니까 내가 가서 10번쯤 절을 하고 욕을 하든지 매를 떼든지 내가 다 맞고 내가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골에 가서 아주 산골에 가서 조그만 교회를 하나 짓고 내가 거기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 남편을 어떻게 떠나나. 그러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이것이 아니니까 떠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뒤에 이런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간수가 오더니 이 안희숙 여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여자의 남편이 지금 같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있는데 어저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그날 아침에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내 남편이 내 감방에 여기 와가지고선 내 이름을 부르면서 선화야 잘 있으라고 그러면서 슬피 울며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얘기를 아침에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낮에 간수가 와가지고 저 여자 남편에게 우연히 병으로 다 죽은 겁니다. 죽었다라고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 남편 어떻게 죽었다고. 그다음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선생님한테 그 고백을 했으면서도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나간 다음에 또 내 마음이 끌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를 하면서 자기가 사실은 결단하고 고백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입을 다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죄를 끊을 때에 끊고자 결심을 하고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으면 얼마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시고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망한다는 얘기 여러분 뭡니까 우리에게?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은 구원을 잃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또다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 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끊겠다고 하는 고민을 이 한 주간 하십시오. 그냥 한번 말씀 듣고 아멘하고 끝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죄를 끊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시작합니다.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임마누엘로 보내셨습니다. 믿고 구하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아버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광안교회 교우들이 죄의 문제를 끊겠다고 하는 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 없으면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아버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서로 결심하면 아버지 교회 문제도 주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뜻 가운데 서는 그런 귀한 존재로 변화시켜주는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